지금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우리가 책을 수요일마다 우리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을 나누기 위해서 20강좌를 가지고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요한계시록, 오늘 13번째 강의로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늘 다소 어렵고 쉽지 않은 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주 메뉴가 되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왜냐하면 상징은 어디에다 그 의미를 두고 해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단체나 전혀 엉뚱한 특정한 인물에 걸면은 그것이 곧 이단적 색깔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참으로 마스터 키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주 히든 카드,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구절 하나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하나의 복음의 그림자적인 그런 그림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약은 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그 종말서신과 계시록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맞춰 있어서 신구약 전체는 모두가 다 통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 초점과 어떤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춘향전을 보면 어떤 향단이나 어떤 그런 이방 누구죠? 그 종 이름이 누구예요? 방자가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춘향이와 그 다음에 이도령이 항상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상 방향성을 좀 잃는다 생각하면 지금 이도령이랑 지금 춘향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목격하면 그 전체적인 줄거리의 색채를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방향성을 흔들리지 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가 방향성을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오실 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구약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마음 안에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관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할 그런 위험한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뻔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무릇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인하여 실족해버리면 그 신앙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되냐면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주님이 하실 어떤 일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갈 때는 우리가 주를 인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감과 주님의 어떤 그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일 사이에서 괴리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자칫 주님에 대해서 곡해하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해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의 패러다임을 동일하게 가지고 주님과 한 시선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굉장히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전에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봤냐면, 해를 입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봤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해를 입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해는 뭐냐면 데미지, 즉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 즉 태양을 입고 있다. 그래서 해를 입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달을 받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런데 이 여인이 조용히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어떤 한 아이를 잉태하려고 지금 해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늘의 기이한 이적 하나, 사인이 하나에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뭐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이 여자가 한 아들을 낳으면 그를 삼키려고 조용히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를 용의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쳐가지고 저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을 하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왔어요. 기이한 하나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용의 정체를 대해서 용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12장에 딱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냐면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와 그리고 이 여자에게서 나는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바로 이 정체인 용이 정체가 뭐냐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옛 뱀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바로 이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어떤 용과 여인과의 어떤 그 굉장히 치열한 하나의 전쟁의 모습을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 앞전에 나눴어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이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동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를 주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경고한 유일한 구절 하나가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동산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따먹되 뭐예요?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못 듣게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온다. 생명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죽음을 경고하신 최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죽음은 단순하게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단순한 그 어떤 죽음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서 인생에게 찾아올 영원한 패망의 한 운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즉 옛뱀 바로 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물어봐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도대체 이 나무에 대한 전체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니까 하와가 그것에 있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이해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혹 죽을까 하노라.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You will surely die.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되리라.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필사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무게의 경고의 그 무게로 그대로 받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빌미를 열어줄 만큼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혹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사단이 아직 하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확정되지 못한 것을 보고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ever surely die.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거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갑자기 이 하와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던 하와가 이제는 이 사단의 말, 즉 뱀 마귀의 말을 이제는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믿는 그 바대로 진리를 따라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동산실과의 그것을 따먹게 되고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모든 인류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열매 하나 따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해버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진리에 대한 믿음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가 처음 보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 전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냐 사단의 말이 진리냐 이것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 와서 이것 하나를 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확정하지 못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것을 진리라고 우리를 속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바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 믿는 굳건한 진리로 붙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계시록 12장에도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12장이 뭐라냐면 저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것을 삼키려고 가진 계략을 다 동원해 봤지만 이 아이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리움을 받더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승천해버리는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단이 무엇에 이제 그 세력을 쏟냐면 이 땅에 있는 바로 뭐예요? 그 여인의 후손들을 이제 집중으로 공략해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이 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는데,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로 딱 끝이 나죠.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 즉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과 진리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서 싸우려고 이 용이 사단이 그렇게 이렇게 영적 전쟁을 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마지막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계시록 12장 11절에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다고 말을 하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적 전쟁의 핵심에 복음과 진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기느냐, 결국은 어린 양의 피인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확정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으로 확정하며 우리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안에 쭉 흘러나오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우리 잠깐 스케치해 본다면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을 봐보세요. 계시록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증거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죠. 어디가 나오냐면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참된 증인들이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싸우며 무엇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것인가, 저들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9절도 가볼까요? 6장 9절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결국 뭐냐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치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12장 17절에 아까 저희들이 봤던 말씀에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이 있고 14장 12절에 가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은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20장 4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시대 정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 무장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돌파해 갈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명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것을 공략해서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면 여자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부분을 공략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바로 진리 전쟁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끝까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타락하고 멸망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당신이 모든 자기 이름을 걸고 동원하고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바로 생명 얻는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복음에 우리는 뿌리를 박아야 되고 이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이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13장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모든 여자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한판 벌이는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준 게 계시록 13장의 이야기. 계시록 13장은 이제는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짐승, 두 비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역사의 종말 부분에 특별히 뭐냐면 사단적 어떤 그 세력들한테 일시적으로 뭐냐면 기꺼이 어떤 권세를 허락하실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연단하는 때요. 참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영성과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을 준비하는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어떤 마지막 시대 패러다임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나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냐면 편안하고 고난이 없고 어떤 마지막 시대 어떤 그 문제나 어떤 그런 환란이나 이런 공핍에 대한 것들과는 나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또 꿈꿀 수도 있지만 화려한 꽃길을 우리가 꿈꾸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역사의 끝 마무리 부분에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환란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젖과 같은 복음을 먹을 때도 있지만 장성한 자가 돼서 고기와 같이 단단한 것을 씹어먹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정말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로부터 쭉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서에서 딱 끝나버렸다면 계시록이 없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쭉 흘러왔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도대체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이며 도대체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소린가, 어떻게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계시록을 모르면 하나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주옥과 같은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끝에 나타날 영광을 아는 사람은 과정에 나타난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당하는 현재적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게 뭐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자꾸 봐야 현재적으로 당하는 환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끝에 나타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이 가지고 이 땅에 임할 때 가지고 올 성도들의 영광과 성도들의 회복된 그 나라와 영원한 그 영생하는 그 나라와 영광과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 속에 다가오는 많은 환난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서서히 돌입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이례적으로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예전에는 어떤 국부적으로 어떤 일부 어떤 그 영역 안에 전염병도 일어나고 어떤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일어났지만 이제는 이 수준이 전 지구적으로 범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서서히 역사의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서서히 예전엔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는 뭐냐면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가 올 것 같던 이 시대에 또다시 이제 서서히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좋은 운이 감돌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세대와 자녀 세대에도 그렇고 주변의 우리의 관계들을 정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범죄의 수준이나 수위나 강도나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추구하는 어떤 그런 쾌락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강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선회하면서 굉장히 뭐 어떤 마지막에 작정된 무엇인가를 향해서 어떤 그런 지점을 향해서 굉장히 쏜살같이 어떤 그 날아가고 있는, 굉장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고 그 전진해 가고 있는 그런 징조와 어떤 징후들을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깨어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짐승은 사실은 다니엘서와도 함께 맞물려 있고 이 계시록에도 함께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또 다루지는 않겠어요. 다만 뭐냐면 국지간 어떤 개호를 말한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바다는 한마디로 하나의 세상을 대표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이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일곱 머리를 사실은 전체 역사 속에서 그때 당시에 일어났고 장차 일어나게 될 온 세상을 대표하는 일곱 대표적인 나라 내지는 제국을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비된 마지막 시대에 큰 바벨론, 즉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이 제국을 흘러타고 나서 역사의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예표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적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1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적 존재, 즉 이것은 뭐냐면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원래 본체는 뭐냐면 사실은 용이었습니다. 12장 어디에 보냐면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사실은 용으로부터 허락된 세력이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냐면 용이 이제는 뭐예요? 이 세대 가운데 어떤 그 권세를 줘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세력과 통치로 어떤 그 권세를 준 그런 마지막 제국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용이 여기에다 권세를 줬다는 거죠. 2절 후반부에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내지 적그리스도적 세력의 근원의 출처가 뭐냐면 용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용이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에게 세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또 세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이 적그리스도를 홍보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어떤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13장에서 표현한 거냐면 바로
11절에 바로 또 다른 짐승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말은 누구의 말을 하냐면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거대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요? 거대한 종교 체계를 만들어서 뭐요? 적 그리스도 내지는 적 그리스도 세력과 야합해 가지고 뭐요? 하나의 짐승 경배, 적 그리스도 경배 체제를 만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보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또 끊임없이 뭐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거룩한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왔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선지자를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체계의 한 큰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도 역시 똑같은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뭐예요? 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용이 무엇을 하냐면 신성을 모독합니다. 여기 신성 모독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의 역할 자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뭐요? 욕구예요. 그리고 이것을 천상에서 시도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전에 이 땅에 내려온 사단이 뭐 하려고 하냐면 그가 세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또 이루려고 해요. 그가 세운 바로 그 존재가 뭐요? 그리스도 대신 누구를 세워요? 적 그리스도를 세워요. 그렇죠? 그러면 적 그리스도에게도 누가 있겠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죠. 그를 추종하면서 그것을 체계화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또 뭐예요?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추종하는 그 외에 또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장 13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전체적인 구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허락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바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요. 우리들이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락된 환란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13장 봤는데 5절도 봐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기간이 얼마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더라. 여러분 42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42달. 자, 42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특별한 어떤 시간을 또 지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2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여러분 42달을 일수로 풀어보면 며칠일까요? 일수로 풀어보면 1260일. 1260일이라는 단어가 또 계속해서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때로 말한다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나와요. 때로 한다면 이게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똑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연수로 한다면 뭐예요? 3년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간들이 이야기가 아주 저희들에게 의미 있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한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마지막에 반드시 나타날, 뭐냐면 계속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진통이 좀 왔다가 마지막에 극심한 진통 가운데 마지막에 해산의 어떤 그 영광이 있듯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할 어떤 그 징후들이 역사 속에 수면 위에 간헐적으로 일어났다가 점점 수위와 강도가 점점 빈번해졌다가 나중에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진통 속에서 뭐냐면 마지막 드러날 영광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어떤 그 환란의 징조들이 우리한테 우리 시야에 앞에서 무르익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통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면, 아, 진통이 세지고 있구나, 결국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겠구나, 그분이 갖고 올 영광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고서 복음과 영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니엘서 9장에 뭐냐면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0일에 전체적인, 제가 개요는 저번에 예전에 성경 개관할 때 약간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다루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전체적인 큰 이야기가 뭐였어요? 한 일에는 몇 년입니까? 7년이었습니다. 한 일에는 7년이었는데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 70일에 대해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 달력.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달력의 전체적인 큰 그 프레임을 알고 싶으면 70일에 대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일을 설정하는 기준과 어떤 가운데 기준이 뭐냐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은 1차적으로 어디를 말하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바로 그것을 기점으로 잡고 그걸 표준으로 잡고 이루어진 70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7일에와 62일에 동안, 즉 69일에 동안에 이루어질 전체적인 계율을 다니엘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뭐죠? 굉장히 중요한, 야 다니엘아, 이 기간 동안에 하여간 많은 어떤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회복될 거야. 그리고 뭐냐면 역사에 어떤 사람이 오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대로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바꿔놓으면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가 와서 뭐냐면 역사 속에 왔다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한 왕의 백성이 한 왕의 백성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뭐냐면 예루살렘을 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환란이 있게 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갑자기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누군가가 역사 속에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 이야기로 딱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69일에 동안 이어질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 들려주시고 사실은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그가 온다. 바로 그가 오는데 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의 조약을 맺기 시작하고, 그가 조약을 맺는데 그 다음에 이레의 절반은 기간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레의 절반이라면, 한 이레가 7년이라면 이레의 절반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난 후에 지금 이야기죠. 3년 반이 지난 이레의 절반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 자기를 일컬어서 스스로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일이 본격적으로 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많이 언급하시다가 주님께서 의미 있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게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 징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죠? 그래서 24장에 주님께서 일반적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반적인 많은 징조들에게 말씀하시더니 다 이야기하고 나서 15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꺼내 주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쭉 나오고 본격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뭐예요?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부터 바로 그 시점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수준의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을 누가 말했냐면 내가 지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역사의 끝에나 일어날 징조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어떤 쪽으로 지금 점점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가 오게 되고 이 일의 절반, 바로 그가 이 전 3년 반에 있게 될 평화에 대한 조약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고 이래의 절반에 깨버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짐승 경배, 적그리스도 경배에 대한 것을 시스템화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 통제해 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3년 반의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데 13장에 뭐라 하냐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일을 행하게 된다. 허락된 환란의 기간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260일 동안 저들이 애언할 것이요 1260일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쯤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니엘도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여러분 보시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많은 나라들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권세와 자기들의 보좌를 넘겨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허락된 그런 시간들이 있다. 3년 반에 대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통치 시스템,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로 그 짐승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린 양과 같은 뿔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종교 체제, 종교의 어떤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함께 하나의 사단적 마지막 통치 시스템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계시록 1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짐승과 그 다음에 음녀와의 연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 17장의 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7머리 10뿔에 대한 이야기는 조용히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장차 역사에 나타날 큰 온 세상을 대표하는 7제국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가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저들을 지지하는 거대한 어떤 그 종교 체제들, 음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면 좀 더 지금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허락된 환란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격가지를 다 쳐내고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정결한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연단과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부의 예복을, 우리의 영성을 준비하는 도구로 이 환란을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미혹의 형태가 어떻게 벌어질까요? 이런 미혹의 형태는 아까 제가 보면은 결국은 제가 말을 했지만 그 시스템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신성을 모독한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진리를 대적하겠죠. 무엇으로? 거짓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백성을 또 핍박하겠죠. 그렇죠? 이런 일들로, 이런 양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대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보통 뭐냐면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이 엔티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against입니다. 뭐냐면 이것을 대적해서, 말 그대로 반대편에 서서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in place of, 뭐냐면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다른 것을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 대신 들어가서 영광을 받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대치의 방법을 통해서 대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가 해당하겠죠. 그렇죠? 바로 지금 그런 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도 있지만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치하거나 또 뭐냐면 혼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만 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대치하는 그 자리에 하나만 둔 것이 아니라 여럿을 두는 것입니다. 섞어놔보는 거죠. 뭐냐면 혼합적인 거, 다신숭배 사상 막 이런 것으로 혼합시켜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진리 대신에 또 다른 것으로 대치해놔 버려요. 그리고 뭐냐, 이걸 섞어놔 버려요. 뭐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 상대주의 또는 종교 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만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요? 영적 전쟁이 그런 식 양상으로 펼쳐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그렇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양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형태가 결국은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말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외적인 포장과 외적인 규모와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광명의 천사처럼 뿔은 양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용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2022년도 표어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씀으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말했듯이 사단이 와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진리로 내 안에 확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이 모든 미혹을, 이 모든 대적하고 대치하고 핍박과 박해하고 목에다 칼을 드러내면서 하여간 모든 것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도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대복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대목에 늘 뭐냐면 계시록을 대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궁금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짐승경배와 마지막 666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지금 뭐 역사 속에 이것을 추적해가지고 그때 당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이런 그 숫자를 666이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어떤 기법이 있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기법은 뭐냐면 히브리어에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하나하나 자음마다 사실은 숫자 그 음가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 하나가 숫자 하나씩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그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그 하나 알파벳마다 숫자를 다 더하니까 몇이 됐다? 666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네로가 결국은 적그리스도다.
또 뭐 누가 이 이름을 맞춰보니까 또 666이더라. 물론 일리 있는 그런 하나의 그냥 뭐 좋은 그냥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666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뭐냐면, 제가 말했지만 이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뭐 어떤 때에 지금 이야기를 두고 있냐면, 마지막 아주 중요한 허락된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특별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가고 있겠지만 섣불리 지금 이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함부로 이것을 결론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이것이 지금은 무르익어가고 있지만, 제가 말했지만 이것은 마지막 그 허락된 환란의 시간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의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개헌은 알아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이나 종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통치 체제 속에 그 대상이 뭐란 사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열애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된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된다. 큰 자나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나 종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구체적인 부위를 거론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뭐요? 상징이 아니다. 이건 상징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부위와 이것을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뭐냐면 표라고 하는 말을 적용을 했습니다.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것이 없을 경우는 매매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의 사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는 종교적인 어떤 의미도 담겨 있다. 뭐예요? 하나님 경배냐, 그 다음에 짐승을 경배할 것이냐 하는 마지막 선택의 분기점에 바로 이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두 다 충족시키는 그런 무엇인가가 나올 때, 아, 저것이겠구나 라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그것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섣불리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오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외적인 어떤 징조가 무르익어가고 현상학적인 무엇인가가 이루어갈 때도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가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펼쳐질 때도 성경은 이렇게 위대한 어떤 그 복음을 우리한테 들려줘요. 8절의 말씀,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전쟁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 어떤 진리로 싸울 것이냐, 복음과 진리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기록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누구에게 경배하게 돼 있냐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전쟁, 여러분, 예배전쟁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럴 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영성이 뭐냐면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얄티,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냐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하여 사도 요한과 수많은 증인들이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바로 그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도들한테 마지막 세대에 아주 준비되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면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작정된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룰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역전불굴의 의지로 담대하게 끝까지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위축되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께 충성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요? 담대히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제 인생에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내 자녀도 평생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야 맞죠.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역사의 흐름상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가는 신앙으로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 번도 주님이 우리한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솔직하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일을 다 들려주세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준비하여서 그 고난을 돌파하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